오늘은 마태복음이 전하는 복음 그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이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시고 또 그들을 파송하시는 상황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몇 군데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는요, 이 앞에 있는 9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9장 36절 말씀에 보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바로 그 앞에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을 두루 다니신다, 이런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두루 다녀 보시니 이 땅이 어떻게 보였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죠. 이 땅이 불쌍히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불쌍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보였다는 것입니까?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들에게 목자가 없다는 것이 보였다는 것이고, 또 그들이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 보였는데, 그 양들이 목자가 없으니까 좀 살만하게 팔팔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반대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고생하며 기진하고 기진에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볼 수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상황에 대한 이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구약을 살펴봐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구약 여러 본문 중에 에스겔서 34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34장을 펴도 괜찮으시고 스크린을 참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에스겔서 34장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말하는 인자라는 것은 바로 에스겔 선지자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이 목자란 것은 양치는 목자들을 얘기할까요? 들에 있는 목자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정치적, 영적, 종교적 지도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들에게 뭐라고 하라는 것입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뭐가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들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요, 그들이요 자기만 먹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먹고 살아가는 일에만 바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목자는 있었습니다. 목자의 사명을 받은 자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목자의 사명은 감당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사명은 양떼를 먹이는 것인데 그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을진저. 이어진 에스겔서 34장 3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자기 입을 채우고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배는 부른데 정작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양들을 전혀 먹이지 않고 있다. 내게 맡겨주신 그 양들에 대한 목자에 대한 사명은 조금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뭘 안 하고 있는지 그 뒤에 이어진 4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두 가지 키워드로 계속 말씀을 살펴보고 있죠. 하나는 긍휼, 하나는 뭐였죠? 권세. 긍휼과 권세, 그죠?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지금 예수 주님의 긍휼, 주님의 건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뭘 하지 않았다는 거냐면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했다는 것이고 그들을 고치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자유하게 하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건세를 나타내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요,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감당하지 않았냐? 긍휼의 사역과 주님의 건세의 사역을 감당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긍휼도 없고 건세도 없고 주님의 마음도 없고 영적인 힘도 없고 그냥 목자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래서 뭐가 있을진저? 화가 있을진저.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요,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그래서 그 양들이요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이고 다른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주변 열강에 의해서 포로로 흩어지고 피난한다고 흩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그 고통과 민족의 아픔과 큰 순환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다고요? 목자가 없으므로. 여기서 목자가 없으므로라는 것은 아예 목자가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들은 있었죠. 목자의 사명을 받은 자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받은 자들이 그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만을 채우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긍휼도 없고 건세와 능력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당시의 이 상황은요, 우리가 마태복음 9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예수님 당대에도 똑같은 상황이었죠. 예수님 당시에도 목자의 역할을 맡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당시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자처했죠. 우리야말로 이스라엘의 목자다라고 생각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도요, 자기만을 위하는 자들이었죠. 자기만 먹는 자들이었습니다. 자기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었고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 자기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은요, 목자의 역할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 살펴보았듯이 이들은요, 의식과 형식이라는 경건의 모양과 종교적인 열정만을 가지고 있었을 뿐 양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도 그 양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어떠한 건세와 능력도 없는 빈 껍데기 신앙을 가진, 아니 신앙이 아니라 종교인이었을 뿐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에 걸쳐서 목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목자의 사명을 받은 자들은 있었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없다. 그래서 이 땅이 고생하고 고통당하고 기진하여 지금 무너지고 있다라고 진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보시며 불쌍히 여겨 주셨다는 것이죠. 에스겔서 34장 8절 말씀에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땅이 고난을 받고 이 땅이 괴로움을 당한 이유는 참된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참 목자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 있는데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자들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에스겔서 34장 11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내가 직접 목자가 되겠다. 내가 직접 그 양들을 찾고 또 찾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목자의 사명은요, 먼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워딩을 기억해야지만 나중에 6절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참된 목자의 첫 번째 사명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그들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일에 첫 번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4장 15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이제 친히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목자가 없으니까 목자의 사명을 아무리 좁아야 그 목자의 사명 감당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잃어버린 양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내가 이제 목자가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진 16절 말씀에 보면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이제 그 긍휼을 베푸시겠다는 것이죠. 그 병든 자와 상한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능력과 건세를 친히 나타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목자를 세워도 긍휼도 없고 건세도 없으니까 이제 내가 친히 그 긍휼과 건세를 나타내겠다, 그것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에스겔서 34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목자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장차 한 목자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 그가 누구입니까? 내 종 다윗이라. 다윗을 다시 보내겠대요. 여러분, 이 다윗은 누굽니까? 이세 아들 다윗, 솔로몬의 아비 다윗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집 큰아들 다윗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겠죠. 여러분, 이 다윗은요 에스겔 선지자로부터 500-600년 전의 인물입니다. 이미 500-600년 전에 다윗은 죽었어요. 그런데 다시 다윗을 살려내겠다 이런 말일까요?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선포하고 있듯이, 그리고 또 이전에 9장에서 두 소경이 예수님을 향해 외쳤듯이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장차 한 목자를 보내주시겠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이 다윗의 자손의 의미에는요, 바로 그 양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는 이 참 목자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이 땅에 주님의 긍휼을 부어 주시고 이 땅에 있는 그 잃어버린 양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주님의 그 구원의 능력, 회복의 능력을 나타내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배경을 이해해야지만 이 9장에서 말하고 있는 목자가 없다, 그리고 출사의 일꾼을 보내달라고 간청하라, 이 말씀들이 이해가 되면서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에스겔서 34장에 예언됐던 그 참된 목자 다윗으로서의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 목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에 두루다니며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모든 연약함을 고치시고 그들을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과 건세를 나타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은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9장 37절 38절 말씀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결론의 부분에 너희는 이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하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기엔 내가 포함되어 있어요? 나는 빼고라는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추수할 일꾼이 바로 참된 목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요, 목자의 사명을 받은 자들은 있습니다. 이 땅에 주님의 긍휼을 드러내고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도 잃어버린 양들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일을 위하여 이 목자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추수할 일꾼이 있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명을 받은 자들이. 그런데 그 목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추수할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추수할 곡식은 너무나도 많은데 잃어버린 양들은 저렇게 기진하고 고통당하고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데, 저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 목자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절히 요청하라, 간절히 소원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연결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께서 가장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바로 12제자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12제자를 부르신다는 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가시죠? 이 목자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은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당신께서 그 참된 목자의 사명을 보여주셨고, 이제 그 사명을 위임하여 대신하여 감당할 이런 하나님의 참된 목자를 지금 세우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참된 목자를 부르고 계심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이 과거에 12제자를 부르셨구나, 12제자들의 이름은 이러이러했구나 라는 말씀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구약에서부터 계속되어 왔던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이 땅을 정말로 불쌍히 여기셨던 그 주님의 탄식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주님의 간절한 소원과 주님의 꿈과 비전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요,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부르심과 그 탄식과 간절한 외침을 듣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계시죠. 이 말은 12제자만 불렀다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네,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무엇을 주십니까? 권세와 권능도 주시죠.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과 권세 계속 반복되고 있죠.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세와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들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함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더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지만 세상은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충 거짓 목자들처럼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고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만을 먹이고 살아갈 때는 세상은 우리를 그냥 가만히 놔둘 것입니다. 잘하고 있어. 사탄도 우리를 향해 박수 쳐줄 것입니다. 그래, 잘하고 있어.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그 목자의 사명을 깨닫고 그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주님의 그 사명을 대임받은 참된 목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저 세상 속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를 방해할 것이고 분명히 우리를 미혹하게 할 것이고 다시 우리가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우리의 걸음을 계속해서 막아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목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1절 말씀에 언급된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이 사역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친히 먼저 보여주신 사역이었습니다. 우리가 8장과 9장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었죠. 이 권세들이 바로 예수님의 권세이고 이 권세가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우리 먼저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권세를 당신께서 택하여 이 땅에 참 목자로 보내시는 그 자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권세를요,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권세는 사람의 권세가 아닙니다. 사람의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참으로 불쌍히 여기는 참 목자들에게 그 긍휼의 마음이 세상 가운데 부어질 때 바로 그 긍휼의 마음이 부어지는 그곳에 주님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권세는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고 있을 때 그 긍휼의 마음이 부어지는 그곳에 주님의 권세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권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긍휼이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긍휼의 마음을 품고 그 긍휼의 마음이 부어지는 그곳에 바로 주님의 권세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위임과 파송의 사건은요, 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도 반복되고 있죠.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까? 주 예수님께 주셨다는 것이죠. 이 구절을 보면, 그죠? 근데 이 권세를 가신 그분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긍휼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그곳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의 권세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권세이고 사랑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곳에 주님의 권세도 주님의 능력도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을 진짜 사랑해 보십시오. 그 사람 가운데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진짜 사랑하고 이런 사랑을 기도하면요, 그 사람을 바꾸시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요, 이 진짜 목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연도 실수도 아니십니다. 누가 나를 그렇게 불러라고 했습니까?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목자로 살아가는 건 단순히 주님을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목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짜 복된 길이고 그것이 진짜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것이죠. 추수할 때가 다가온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자로 추수할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주님의 탄식을 듣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고 저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처럼 또 예수님 당대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자기만 먹이고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간 삶을 반복한다면 우리 역시도 화 있을진저라는 이 주님의 음성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영혼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신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요, 우리 역시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도 하나님의 뜻도 아니란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주님의 탄식의 목소리를 우리 모두가 생생하게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 목자가 없다. 이 땅에 주님의 소원을 이룰 그 추수할 일꾼이 너무나도 없다. 이 일을 위해 내가 너를 택했는데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주님의 탄식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옆 사람을 부르고 계시고 내 앞 사람을 부르고 계시고가 아니라 바로 나를 지금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목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 20년 가운데 주님은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완악하고 강팍한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눈물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긍휼의 마음이 부어지는 그곳에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긍휼의 삶,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서 4절 말씀도 보십시오. 2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이름을 열거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성경시험을 치면 12제자 이름 외우는 게 늘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지금 외우고 계십니까? 시험 한번 쳐볼까요? 자, 일단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2절 이하에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동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아멘. 이 12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당대에 엄청 높은 지위를 가졌다든지 굉장히 뛰어난 학식을 가졌다든지 엄청난 배경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목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란 것이, 오히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우리 이웃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 바로 우리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런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아니면 그보다 조금 더 못한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평범한 12사람을 불러내셔서 12족장으로 대표되었던 그 옛 이스라엘 대신에 이제는 이 12제자를 통하여 새로운 이스라엘을 대표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참 목자가 없어서 고통당하고 기진하여 있던 이 땅 가운데 이제 주님께서 부르신 이 12명의 평범한 사람들을 통하여 이제 주님의 긍휼을 이 땅 가운데 부으시고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셔서 이 땅 가운데 새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지금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는 이 장면이요, 주님의 꿈과 주님의 비전과 주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12제자들이야말로 예수님의 꿈이었고 예수님의 비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었다는 것이죠. 목자 없는 이 땅에 이들을 참 목자로 세우는 것, 우리 주님 대신에 이 땅에 주님의 긍휼을 붓고 또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낼 그런 주님의 제자를 이 땅에 세우시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꿈과 비전과 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어 봅시다. 당신이 예수님의 꿈입니다. 네, 당신이 이 땅의 희망입니다. 네, 당신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목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속으로 혹시 내가 왜 목자를 해야 되노? 양들 별로 안 좋아하는데, 특히 양띠들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을 치유하고 이 세상에 주님의 긍휼을 붓는 그런 목자로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주님의 꿈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이 땅은요, 소망이 없습니다. 기진하고 고생하고 괴로워하는 고통의 땅이 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을 치유하고 이 땅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5절과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얼핏 보면 이 말씀은 이해하기가 힘든 말씀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앞에 마태복음 8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이방인인 백부장의 하인을 고시셨죠. 그러면서 이만한 믿음이 본 적이 없다 라면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때 말씀하실 때 뭐라 말씀하셨죠? 동과 서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었죠. 그때는 이방인들이 다 돌아올 것이다, 이방인이라는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마태복음 마지막은 뭐라고 끝나고 있습니까?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런데 오늘 이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돼 있죠?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가지 마라.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두 말씀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죠. 예수님이 이랬다 저랬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지금 오락가락 하시는 것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이 에스겔서 34장 말씀을 살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전적으로 구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말씀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참된 목자로 오실 이 참된 목자는요, 먼저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 첫 번째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그대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 먼저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와서 그들을 찾고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병을 치유하고 고치며 그들을 회복시킨 후에야 그 다음부터 이제 점진적으로 열방을 치유하고 열방을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참 목자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오셨죠? 이스라엘 가운데 오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서 대부분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배척해서가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택하여 사랑해 오셨던 그 백성, 당신의 백성, 이 이스라엘 향한 우리 하나님의 애착이라는 그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척의 관점이 아니라 애착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복음의 점진성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에서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럼 성경의 이 순서도요, 그냥 있는 순서가 아니죠. 이 사도행전 말씀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티켓을 구입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 되겠죠. 거기서부터 시작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양산에서 지금 붕어빵 전도를 할 게 아니고 그 기계를 들고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에서 하면 되겠죠. 네, 아멘 하실까 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요, 가장 먼저는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프리카나 저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나 아직도 이 복음을 모르고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이나 아니면 이 복음을 긍휼히 정하고 있는 저 아랍 사람들도요, 우리가 틀림없이 사랑해야 되겠죠. 그런데 정작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내가 긍휼히 여기지 못한다. 그것은요, 건강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나에게 그리고 나를 통하여 나의 모든 관계 속에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를 구원하셨다면 이제 나를 통하여 나의 가정을, 나와 관계된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이것이요, 영적 질서인 것입니다. 복음의 점진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 먼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이 우리의 첫 번째 소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족은 내팽개치고 자꾸만 이웃을 향해 달려가고, 가족은 내팽개치고 저 서울을 향해 달려가고, 가족은 내팽개치고 계속 열방으로만 달려가고, 이건 하나님의 소원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가족과 친척들, 그들이 바로 첫 번째 우리의 긍휼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서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이름 모를 국가와 이름 모를 민족을 위해서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돈을 수백씩 들이면서도 가까운 내 가족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는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 그들은 포기했다? 그들을 향해서는 그들을 생명 다해 섬기지 못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소원하신 일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의 긍휼의 대상에는요, 예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그들이 나의 긍휼의 대상 1번들입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그들이 나의 기도의 대상 1번들입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그들이 우리의 전도 대상자 1순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이 5절과 6절 말씀은요, 구약 말씀의 성취와 복음의 점진성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복음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이전에 전했던 복음의 내용과 동일한 것이죠. 8절 말씀에도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 8절 말씀도 예수님께서 이전에 행하시던 사역이죠. 예수님께서 이전에 행하셨던 그 사역의 내용, 동일한 사역을요, 이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 외에,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부탁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우리가 전거해야 될 복음은 다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복음, 더 특별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전한다, 믿고 걸러도 됩니다. 예수님 외에 사람을 전하고 나를 전한다, 나만 옳은 것처럼 얘기한다, 믿고 걸러도 되는 것이죠. 내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복음인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내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목자는요, 그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거짓된 목자는 그 영혼을 사랑과 세상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잘 분별하시고 스스로도 진짜 참된 목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참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추수할 일꾼으로서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에 세상이 여러분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유혹하고 미혹하고 다른 길로 빠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 9절과 10절 말씀은 그런 세상의 유혹들에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돈에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주님의 종들이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의롭게 거룩하게 시작했더라도 중간에 세상의 유혹에 걸려 넘어져서 미혹되고 실족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아니면 처음부터 목적 자체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돈에 넘어가고 이성에 넘어가고 명예와 권력 등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만 넘어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의 넘어짐을 통해서 이제 세상이 이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닫게 되죠. 그리고 함께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요, 실족하고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참된 목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 진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고자 하는 예수의 제자들이 되고자 하는 자들은요, 그의 말뿐 아니라 그의 삶도 예수님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만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도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에만, 입술에만 거룩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거룩함과 순전함과 순결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목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말로 데려지는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말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예수님의 긍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통하여 이 땅이 살아나고 이 땅이 구원받고 이 땅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시인하게 되는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40일을 금식한 후에도 우리 주님께서는요,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주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 속에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 모든 시험과 유혹들 앞에서도 우리 역시도 주님처럼 이기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냥 보내시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혹할 것이니, 세상이 너희를 방해할 것이니 지지 말라는 것이죠.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세를 사용하여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목자의 사명을,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과 같이 온전하게 신실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절 말씀에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합당한 자는 단순히 구원받을 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역을 도울 자를 예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인 것 같고, 혼자 가는 것 같고, 혼자 싸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를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고 믿음으로 싸우고 믿음으로 우리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합당한 자, 도울 자를 도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붙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공동체인 것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가정을 세우는 일도, 교회를 세우는 일도, 나의 삶을 세우는 일도 나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셀 목장 공동체, 셀 목장원들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힘들 때 그들이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쳐 넘어져 있을 때, 기도할 힘이 없을 때 그들이 여러분을 대신하여 간절히 기도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슬프고 아플 때 그들이 여러분과 함께 그 슬픔을 나누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뻐했을 때,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그들이 그 기쁨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해 줄 것입니다. 작게는 우리 가정이, 또 우리 셀 목장이, 그리고 우리 교회 모두가 그런 건강한 공동체,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절 말씀에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어디를 가든지 평안을 빌어라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목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목자는요, 양들의 평안을 비는 자들입니다. 양들 중에도요, 말 잘 듣는 양도 있지만 말 안 듣는 양도 있습니다. 잘 따라오는 양도 있지만요, 들이받는 양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목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어떤 양이든 그들의 평안을 빌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제 아들을 만나시고 계속 물으신 것이 평안하느냐라고 거듭 물으셨습니다. 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에게 온전한 평안을 주시고자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평안을 비는 것은요, 이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그 주님의 평안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는 것, 이 기진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주님의 평안이 우리를 통하여 임하는 것, 바로 이것이 목자의 사명이고 주님의 피 맺힌 소원과 꿈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요,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모릅니다. 이런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평안을 비는 일에 우리한테 손해될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요, 매번 빠지지 않고 인사시키잖아요. 샬롬, 반갑습니다. 인사시켜요, 안 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속에는 왜 날마다 인사를 시키지? 안 그래도 옆 사람 오늘따라 내가 좀 마음이 좀 불편한 사람이 옆 사람 앉았는데 왜 샬롬 계속 인사를 시키? 여러분, 평안을 비는 것이요,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평안이요, 그 가정에 임하면 그것도 기쁘고 감사한 일이고, 또 그 사람이 합당하지 나한테 돌아오면 나한테 또 복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이요. 여러분, 이 좋은 일을 안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해야 되겠죠.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평안을 비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들은요, 다 붕어빵 전도에 나오세요. 우리 붕어빵 전도하는 건요, 평안을 비는 거거든요.
주면서 이자에게도 평안이 있기 원합니다. 이자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하기 원합니다. 바쁘신 분들 직장 간두란 얘기 아닙니다. 직장에서 기도해 주시면 되고, 혹시 시간이 허락하신 분들은 집에 있어봐야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평안을 비시고 복을 받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말씀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실제로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외국 타국에 여행하고 나서 귀국했을 때 그 신발을 털었대요. 왜 그러냐면 이방인 땅에 묻었던 그 흙먼지도요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 볼 때 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것은요, 이 복음을 받고 이 복음을 거절한 그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라는 것이 아니고 멸망당하고 심판당해야 될 이방 백성들임을 선언하는 심판의 선언과 같은 의미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는요, 구원과 심판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천국 열쇠를 주셔서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의 현장 가운데는 하늘 문이 열리기도 하고 하늘 문이 닫히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고백한 자에게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거절하고 이 복음을 거부한 자에게는 하늘 문이 닫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예수님 믿어지지 않는 그 자체가 저주인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 것은 진짜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은혜이며 우리 주님의 최고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지죠.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을 전해보면 알잖아요. 어떤 사람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대요. 그 말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대요. 근데 여러분은 믿고 싶어지고 믿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게 심판인 거예요. 15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 복음을 거부한 자의 삶과 그의 결말은요,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큰 심판과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더 분명한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렇지만 그 분명한 복음을 듣고도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믿어진 것이 최고의 은혜란 것이죠. 이것을 알고 믿는 자는 오늘 이 주님의 손을 간절히 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 예수님 믿는 게 진짜 복이구나. 야, 예수님 믿는 게 진짜 구원이구나. 이것이 믿어지는 자는 이 주님의 꿈을 함께 꿈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십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믿습니까?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이 땅이 더 이상 괜찮은 땅, 행복의 땅,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땅으로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건데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떠난 이 땅이 괜찮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 땅을 볼 때 이 땅이 불쌍해 보이는 것입니다. 부자를 봐도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봐도 불쌍해 보이는 것입니다. 금을 추렁추렁 달고 있는 사람을 봐도 불쌍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빈약하면요, 부족하면 세상이 괜찮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럴듯해 보이고 먹음직해 보이고 보암직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분명히 믿어지는 사람은 이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것이 주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 세상이 고통당하며 고난당하며 기진하여 이 땅이 지금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무너져 있구나. 이 땅을 긍휼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이 없는 이유는 우리 마음이 삭막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단순히 강팍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성품이 그래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잘 안 믿어져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이 안 믿어져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저들이 지옥 심판밖에 당할 것이 없다는 것, 저들의 삶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땅이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이유는요, 목자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목자들로 부름받은 자들이 자기만 먹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만을 긍휼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이 주님의 꿈을 우리도 간절한 마음의 소원으로 꿈으로 품고 계십니까? 부디 원하고 바라옵기는 주님의 이 부르심과 이 탄식을 듣고도 외면하는 자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르심을 듣고도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과 이 주님의 대임의 명령 앞에서 이제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그 선한 목자로, 참된 목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목자로서 이 땅에 추수할 일꾼으로서 불러주셨는데 이 사명 온전히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습니까?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의 꿈으로, 이 비전으로 품고 있습니까? 혹 우리가 그러하지 못한 마음들이 있다면 회개합니다. 주님,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 주님의 긍휼을 부어내고 또 주님의 권세를 드러내는 정말 참된 목자로서의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들, 오늘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하나님 우리가 아멘으로 하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 복음의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그 목자의 사명을 우리는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주님의 그 간절한 피 맺힌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 있는 것 맞습니다. 목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목자들은 있는데, 목자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 있는데 자기만을 위하여, 자기만을 먹이고 자기 배부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만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그런 거짓 목자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된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주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길 원합니다. 이 땅이 기진하여 고생하고 있음은 하나님, 그리야 이 땅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긍휼의 마음이 부어지는 그곳에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소원하시는 주님, 주님 이 일에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기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에, 나를 통하여 이 지역에, 나를 통해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주님의 국민이 부어지고 주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를 분명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